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서봅니다. 오랜 시간,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찾아봅니다.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둡고 험난한 세상,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와 지혜와 판단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성령의 힘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읽으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을 들어서면서 시작된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둘째 천사의 대접 이후에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어서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대접 이후에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으며, 또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지금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계시록 16장 이제 18장까지 가면 이 바벨론의 완벽한 멸망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앙이 점차 고조가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재앙이 심히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 천사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 강렬한 그 재앙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비방은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방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천사의 대접 이후에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16장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세상의 왕들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상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싸우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향한 길임을 또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접,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읽으신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16장 17절에서 21절 한 번 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음성이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새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제 재앙들이 점점 더 커지고 격화되고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강력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8절의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앞서 읽은 개역개정에서도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마치 모든 것의 끝을 암시하기라도 하듯이 성경은 일곱째 천사의 대접 재앙이 무척이나 무시무시하고 강력했음을 말하고 있고요. 사실 17절의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는 표현인데 공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공중에 쏟았다. 물론 당연히 공중에 쏟겠죠. 땅이면 땅에 붙여서 쏟지 않고 어쨌든 공중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중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야엘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공중, 공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접은 땅이나 바다 혹은 강에다가 쏟아졌지만 여기서는 공기 중에, 그러니까 공중에 쏟았다라는 표현을 굳이 강조하고 있어요. 쏟으려면 당연히 이 공기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공중을 통과하게 되는데 굳이 공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기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뭔가 이 공기에 쏟았다는 건 이제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멸망과 또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심판이라는 게 결국 재앙이라는 건 모든 이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파멸이잖아요. 심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더더욱 이제 어떻게 하죠? 당연히 조금씩 더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니까 결국 이제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3분의 1, 3분의 2가 남아 있으면 그 중에 또 3분의 1 죽고 이렇게 해서 사라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반복을 했지만 이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죽어가고 심판을 당하는데 이제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씁쓸한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아마겟돈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와 또 인간의 강팍함의 강도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지를 않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더 강해지고 또 혼이 나는 예를 들면 자녀는 자녀대로 더 이제 강해지면 이제 더 큰 충돌밖에 남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뭐 못 이겨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도 단순히 재앙과 심판이 많다. 뭐 제가 처음 계시록 말씀 나눌 때도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뭐 핵이 폭발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핵전쟁도 있었고 자연재해도 어마어마한 재해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뭐 큰 지진도 우리는 봤고요. 뭐 쓰나미나 이런 것도 경험했고, 우리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의 오늘 16장의 본문은 이제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죽겠죠, 사람이. 뭐 정말 핵전쟁이 정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핵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또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도 지금 여기 엄청난 지진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많이 죽겠죠. 뭐 거의 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걸로 구원이 되고,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계시록이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끝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런 엄청난 재앙, 물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확고하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한테는 안 일어났는데,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났어요. 그럼 그냥 보고서 마는 거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가르침은 이런 재앙들과 심판이 이제 의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잖아요. 회개.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계속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회개치 않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사실 복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것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계시록에 처음 시작할 때 7교회에 편지를 주님께서 주듯이 내가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재앙이나 심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 이 노아 홍수 심판 뭐 자주 우리가 나누지만 여기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7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이제 비가 내리고 다 잠겼어요. 땅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정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아주 모든 걸 다 잠기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숨을 쉬는 거.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다 전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계시록의 7번째 대접, 즉 공기 중에 부어졌다는 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숨 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던 심판이 정말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살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에 의해서 난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사람의 육정으로 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건데, 이제 그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살아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은 거잖아요. 이미 살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그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방주가 열려 있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때가 아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주어진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뭐 이하 말씀 보면은 이미 믿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게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그게 진짜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광야 40년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 먹고 그냥 일하고 뭐 만나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추랑 뭐 마늘이랑 뭐 고기랑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나중에 그 광야에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오시고 지금 성경에 뭐라면 만나를 주셨다는 건데, 만나를 왜 주셨냐 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이 물론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돌아간 것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게 여겨졌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 말씀 먹으면 당연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들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사는 거는 그냥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그걸로 얻게 된 그 양식 먹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을 잘 이제 한번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의 육체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중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마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영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술수가 행해지는 장소로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부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공기라는 게 숨을 쉬는 거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존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모든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있다고 믿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숨 쉬어야 되고 당연히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다라는 걸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도 또 가르쳐주고,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아유, 오늘 또 제목이 뭐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네, 아 참 절망스럽다, 아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고난과 환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며요, 사랑이라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을 이제 찾아서 들으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만나 먹고서 힘이 하나도 없다, 힘만 빠진다, 맛이 없다, 막 이러면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육을 튼튼히 하는, 그러니까 먹고 살이 찌고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뭐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인간 육체적 힘을 빼고 육적인 힘을 빼고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말씀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환난과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나 또 기타 등등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7 대접 재앙들, 그 재앙들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과 환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영,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남을 제압하고 짓누르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나오는 욥의 이야기처럼 욥이 고통과 환난 중에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런 모든 마귀들의 그 환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배를 탔는데 뭐 풍랑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겨갖고 아 예수님 이제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면서 풍랑을 잠재우신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풍랑과 그런 어떤 얼토당토한 환란과 그 재앙 속에서 사실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들을 추스리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 심히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정말 이렇게 추락하기도 하고 다운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지금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혼란과 정말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누가 이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은 18절에서 지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요
있어온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6장 18절 읽어드리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이 말씀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이 말씀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여호와 신앙, 성전 제일주의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어땠어요? 그건 곧 사라질 안개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계시록의 말씀, 물론 계시 자체도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죽음과 생명, 뭐가 죽은 거고 뭐가 생명인 거고 뭐가 심판이고 뭐가 구원인지를 더더욱 명확하게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그 미로찾기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보면 해보셨나요? 보면 이렇게 이제 연필로 쭉쭉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한참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마지막에 막혀 있어요. 그럼 다시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그걸 이미 해본 사람의 눈에는 저거 가면은 계속 막히는 길인데 계속 그 길로 가네. 뭐 이제 운전할 때도 그렇죠.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길을 가리켜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키지 못하면은 어디가 막히는지, 뭐 명절 때나 이런 데 보면 어디가 막히는지를 몰라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실 조그만 방향만 틀어서 다른 길로 갔으면은 뭐 10분이면 갈 거리를 제일 밀리는 곳으로 가갖고 뭐 30분,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걸 다 위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절로 가면은 길이 아닌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거,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다 그런 겁니다. 이 길이 아닌데 왜 자꾸 가냐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 왜 자꾸 따르냐는 거예요. 이건 멸망일 건데 왜 거기 같이 있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심판만 남아있는데 왜 그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을 통해서 17장 18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멸망할 거고 곧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할 건데 왜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계속 거듭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유대인들이 들었나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알지 못하면,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뭐 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것으로만 보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냥 문자에만 집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한데 사랑보다도 그 율법 한 줄 한 줄 점 하나가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 진짜 주인은 예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못 보고 성전 제일주의에 빠져서 그 건물에 집착했던 거예요. 결국 불행이 닥쳤고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고 모조리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과 지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24장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나서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환난보다도 그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염려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 이 경고들이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도 어땠습니까? 계속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아래 내려가서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해와 해석이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나눴던 계시록에서 그 두드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3장 계시록 13장에서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떠올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살아난, 상처가 나서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게 하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혼란과 속임을 일삼게 되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결국 이 13장의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만약에 우리가 미래적인 사건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 자신도 서신에서 뭐라고 하죠?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그렇다면 이걸 미래적인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마지막 때가 됐어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약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존재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깨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이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에 대한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여기서 제시된 환란은 다니엘의 내용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즉 다니엘은 건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견주어 예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것은 피상적 예고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보고서에서 예루살렘 함락 당신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이 그 성내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로마군 침략으로 인한 사망수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여 명이었다고 기록하였다. 그에 덧붙여 그곳이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 너무나 참혹하여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끔찍한 참변은 미래 역사에도 도래할 마지막 대환란의 전조이자 예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어마어마했다. 그 피해나 그 사상자가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뭐 과거에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에서도 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재앙들, 그런 자연재해들, 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이제 마지막 되면 큰일 났네. 조심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 환난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7장에서.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 3절 4절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은 분명히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과 공포, 이런 내용들 보면 무섭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견디고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허용하시고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 시험들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재앙, 심판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내용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결국 바로와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의 싸움처럼 결국 오늘날 우리도, 그리고 미래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외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훈련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구원과 영생을 믿고 있고 심판과 멸망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또한 결국은 거짓 선지자, 옛뱀, 용, 짐승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거짓말, 이들의 유혹의 결론은 뭡니까?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그 다른 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용, 옛뱀, 짐승, 마귀, 음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다른 힘들은 사실 이미 멸망했고 사라지고 무너질 성전과 같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맹신하고 따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저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건재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대상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건 무너질 거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다 이제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방식으로 쌓아진 그 바벨.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했던 이 모든 권세들은 결국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성도는요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하신 건 바로 이 인간의 강팍함 때문이었고, 내가 그 회개를 알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 또한 이 강팍함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무시한 채 그 강팍한 마음, 그 원죄, 그 옛뱀의 마음을 유지한 채 살아갔겠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은 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을 잘 낭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주변 환경과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막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이 세상이 다 모든 게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날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강팍할 거고 회개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강팍한 인간의, 우리 자신도 물론 계속 돌아봐야겠지만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또 돌아봄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보해야겠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입씨름을 벌였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중보기도처럼 말하고도 있지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카 롯이 마음에 걸렸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엄청난 지진과 재앙의 이 일곱 대접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재앙이 오겠구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그 심판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롯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재앙 속에, 그 심판 속에, 그 거대한 지진과 환난 속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지한 중보와 기도가 더해지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영혼들 있다면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앙과 심판의 얘기 계시록 내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멸망당할 거라는 그 사실, 그 객관적 사실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조카 롯을 생각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며 단순하게 멸망과 심판의 땅이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의 구원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